원래 우리 계획대로 하면 오늘 6장에 들어가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계획에 조금 어긋나지만 우리 5장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5장 후반부에 있어서 오늘 부득이하게 5장 후반부를 좀 먼저 짚고 다음 주에 6장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5장 초반부를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셔서 건너편까지 가셔서 그 거라사인들이 사는 그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던 곳은 가버나움 중심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죠.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를 원래는 호수입니다. 호수인데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 타우포처럼 이 호수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바다라고 부릅니다. 디베랴 바다라고도 부르고요. 그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갈릴리를 바다라고 부르죠. 그 바다를 건너가서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거라사인들 지역에 갔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문제는 그 이방인들이 사는 거라사인들의 지역에 예수님께서 큰 계획을 가지고 가셨지만 그 마을까지 들어가는 데는 실패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참 의외의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이 바닷가에 도착하자 환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귀신 들린 미치광이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었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나가는 과정에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 제가 이 축산학적으로 어떻게 2,000마리가 있었는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2,000마리가 되는 그 돼지들이 물에 빠져 죽자 그 돼지의 주인들로 생각되어지는 마을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거부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이 거라사인들의 땅, 이방인들의 땅, 이 거라사인들의 땅의 시작점일 뿐이고요. 이것은 데가볼리라는 10개의 헬라 도시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역사적인 순간에 예수님은 다시 돌아와야만 하셨던 것이죠. 그죠? 돌아와서 원래 출발하셨던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오니까 이야기가 완전히 상황이 달랐습니다. 거라사인들의 땅으로 가셨을 때는 마중 나오는 사람도 없었는데 오늘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거라사인들의 땅으로 갔을 때는 아무도 안 나왔었는데 미치광이 한 사람 나왔는데 오늘 이쪽 편으로 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제가 왜 5장을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초반부와 후반부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초반부에는 거라사인들의 땅에 갔을 때는 미치광이가 한 사람 와서 예수님 앞에 절을 했는데 이제 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왔더니 미치광이가 아니라 다른 아주 훌륭한 사람이 한 사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22절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왜 이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냐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유대인들은 이 커뮤니티가 회당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시나고규라는 이 회당 중심으로 모여서 이 회당에서 모든 걸 다 합니다. 예배도 회당에서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육도 회당에서 하고요. 또 결혼식도 회당에서 하고요. 또 이 회당에서 심지어는 재판까지도 열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은 바로 이 회당입니다. 그리고 이 회당을 관리하고 회당 전체의 장이 되는, 치프가 되는 사람이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죠.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그 마을에서는 마을 유지, 시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장면이 오늘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왜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까요? 그에겐 특별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든지 간에 자식이 아프면 이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자식이 아프면 이거는 체면이고 뭐가 없는 거죠. 그죠? 지금 야이로도 회당장인데 자기 딸이 죽게 되자, 어린 딸이 죽게 되자 더 볼 것도 없이 그냥 바닷가에서, 길바닥에서 예수님 오시자마자 그 앞에 엎드러져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도 이건 정말 좋은 찬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아주 좋은 찬스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입니다. 회당 중심. 그래서 회당장과 친해지면, 이 회당장과 뭔가 관계가 생기면 그 마을은 다, 죄송합니다, 먹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죠? 아주 중요한 표현, 중요한 일인 거죠. 그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자들도 아마 굉장히 들떴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그 어린 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의 집으로, 야이로의 집으로 출발하셨습니다. 근데 가는 길이 어땠는가? 24절에 보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뭐 정신없이 바닷가에 사람들이 나와서 이 거라사인들의 땅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가버나움에 돌아오시자 사람들이 막 이 밀치고 밀고 막 둘러싸가지고 가는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애워싸고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야이로와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야이로와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시는 이 중요한 순간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25절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한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가 그 밀치고 밀치는 사람들 틈 속에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병이 낫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지금 이 여인의 치유는 전혀 계획에 없던 일이라는 것이죠. 계획에 전혀 없던 일인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면서 누굴 고쳐야지라고 계획하셨던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자도 지금 가는 길에 한 5명은 고치고 가야지라고 플랜을 짠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어떻게든지 빨리 급하게 야이로의 집에 가서 죽어가는 그 딸을 고치고 이제 그 회당장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이제 그 마을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알아듣게 되어지고 복음을 알아듣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중요한 순간에 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중간에 전혀 계획과 상관없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계획대로 되는 일이 많을까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을까요? 우리 어른들은,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거의 공감하실 것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 더 많이 일어납니다. 20년 전에 제가 뉴질랜드에 맨 처음에 와가지고요, 설교를 들은 것이 하나 있는데, 한국에서 어느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목사님 성함도 기억 안 나고, 죄송하지만 본문도 기억 안 나고, 설교 내용도 기억 안 나는데 예화가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분이 이제 늦게 신학을 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성도들은 참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신학교만 공부하고 그 다양한 직업을 가진 성도들을 사랑하고 돌보려면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의 일을 조금 경험해야겠다, 이런 아주 기특한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시는 동안에 방학 때마다 아주 다양한 일들을 다 해보는 거죠. 남들이 별로 꺼려하는 일들을 다 이것저것 해보신 거예요. 하다 뭐까지 하셨는가 하면 똥 푸는 일까지 하셨다. 이제 이 젊은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밑을 이만큼 파놓고 위에다 판자 이런 거 놓고, 그죠? 어른들 거기서 일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이 배설물들이 차 올라서 거의 차면 이제 한 번씩 정기적으로 뭐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든 이 지게에, 저도 어릴 적 기억에 이 지게에 이렇게 이 깡통 큰 거 달고 거기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퍼서 날르시던, 그게 이제 똥 푸는 직업이죠. 그죠? 그것까지 이제 하신 거예요, 이 목사님. 그걸 하는데 정말 이걸 잘 하시는 분이 같이 그러니까 뭐랄까요, 일을 배우는데 자기 이 슈퍼바이저로 있었던, 슈퍼바이저라는 표현이 똥 푸는 직업에 어울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슈퍼바이저로 계셨던 이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연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 푸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신기해서 그 어르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너무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저씨는 어렸을 때 꿈도 똥 푸시는 거였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 뒤로 엄청 혼났죠. 이 똥지게로 맞을 뻔했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꿈이 대부분 뭔가 따져보면요. 저희들 어렸을 때 꿈은 대부분 대통령이었습니다. 한 반에 70명 정도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있으면요. 반은 대통령, 남자아이들은요. 반은 대통령, 반은 과학자. 여자애들은 반은 간호사, 반은 선생님. 그죠? 근데 놀랍게도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몇 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잖아요. 나머지는 다 자기의 꿈과 계획대로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죠? 김영삼 대통령이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중학교 때 자기 책상에다가 미래의 대통령 김영삼 이렇게 써붙여 놨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알려져가지고 집집마다 엄마 아빠들이 너 제발 책상에다 뭐 좀 써붙여 놓으라고 미래의 뭐뭐뭐 이렇게 누구 이렇게 써붙여 놓으라고 그냥 달달달달 볶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요. 김영삼 대통령 돌아가시고 그 회고록에서 뭐라고 본인이 밝혔는가 하면 자신의 중학교 때 자신의 어렸을 때의 꿈은 소설가였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졸라서 일본어판 세계 문학 전집을 그 당시에 다 구해가지고 그걸 읽으며 소설가가 되는 꿈을 꿨었다라고 회고록에 기록했죠. 사실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자기 계획대로 된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제가 뭘 말씀드리고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하던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우리의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계획대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계획하지 않은 예상하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우리를 더 당황하게 하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인상이라면 우리 신앙인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계획이 아닌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의 계획과 제자들의 계획과 오늘 5장의 후반부의 계획은 그 중요한 회당장 야이로와 그 딸을 고치는 것이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바쁘게 가고 있는 그 도중에 오히려 그 딸이 시간이 지체되어서 죽게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 중간에 계획하지도 않았던 웬 이상한 여인이 시간을 끌며 구원받고 치유받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 여인은 계획대로 산 여인은 아닙니다. 그렇죠? 계획을 어긋나게 계획을 넘어서서 살고 있는 여인이죠.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이 여인이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인생에서 신앙인으로서 계획이 아닌 뭘 붙잡고 도대체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이 여인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시면요.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12해, 12년 동안 병에 걸려서 아팠다 이런 말이죠. 그죠? 10이라는 숫자는 실제로 이 여인이 12년 동안 아팠던 것인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숫자가 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숫자마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죠. 특별히 12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12년 동안 이 여인이 아팠다라는 표현은 실제로 12년 아프기도 했겠지만 유대인들이 들을 때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환자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 여인은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낫기 위해서 한두 사람이 아닌 많은 의사들을 다 찾아다녔어요.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고 그 의사들로부터 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있는 재산을 다 허비했어요. 그런데도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무 효염이 없고 26절 뒷부분에요.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의 지금 상황은요. 절망입니다. 절망. 그렇죠? 이 여인의 원래 계획은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원래 꿈은 낫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원래 생각했던 것은 빨리 병이 치유되어지고 정상적으로 사는 게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를 만나고 돈을 다 허비했지만 결코 그 병은 낫지 못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은 그런 인생을 이 여인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여인은 재밌는 일을 합니다. 28절인데요. 이 여인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은 절망적으로 자기의 계획대로 하나도 되어지지 않는 병이 12년간이나 낫지 않고 있는 재산을 다 허비하고 오히려 더 병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 절망의 순간에 이 여인이 가졌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소망이라는 거죠. 소망. 그렇죠? 이 상황이 이렇지만 내가 손을 뻗어서 그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수 있으리라 라는 소망을 가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계획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죠?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상해 보이지만 이 소망은 그 계획을 넘어서는 놀라운 결과를 우리들에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두 번째로 이 여인이 또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소망만 가지고 있었으면 이건 망상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많습니까? 그죠? 늘 앉아가지고 이 슈퍼 지나갈 때마다 로또 숫자가 막 올라가죠. 언제는 뭐 6 밀리언 하더니 최근에 뭐 얼마까지 했죠? 뭐 40 밀리언 이러면 우리는 막 꿈을 꿉니다. 꿈을 꿉니다. 아, 로또 맞으면은 막 정말 집도 몇 채 사고 막 사람들도 나눠주고 막 이래야지 이런 꿈을 꾸시죠. 문제는 뭡니까? 로또는 안 사고 그런 꿈을 꾼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망은 참 중요합니다. 로또 사시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소망은 중요한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그 소망을 실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그렇죠? 이 여인이 머릿속에 생각하기를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지만 실제로 옷자락에 손을 대는 데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걸린 병이 혈루증이라는 병인데 말 그대로 하면 피가 흐르는 병입니다. 그렇죠? 만성 자궁 출혈증 정도 되는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몸에서 피가 흐르는데 이 피가 흐르는 병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피가 흐르는 사람은 만지지 않습니다. 또 그 사람이 만지면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에 사람들을 밀치고 만지려면 이 여인은 굉장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렇게 하고도 욕먹을 각오도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고도 혼날 각오도 해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저리 치워라 그러면 망신당할 각오까지 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의 능력 나가신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누가 손대었냐 물었더니요. 사람들은 누군가 두리번 거리는데 이 여인은 떨기 시작합니다. 혼날 걸 알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두 번째로 가지고 있었던 건 용기예요. 용기. 여러분, 소망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소망과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의 인생 속에서 이 여인이 용기를 내서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죠? 계획에도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계획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이 여인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여인이 가졌던 이 소망과 용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도 되어지지 않는,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이 참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창립 예배 저희들 준비하면서 제 계획은요, 우리 세인트 바나바 목사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친절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머니가 차이니스래요. 그래가지고 동양인들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얘기 듣고는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연락해 준다 그랬더니 안 해주죠. 그래서 제가 총회 가면서 혹시 연락 올까봐 제 아내 핸드폰으로 이 텍스트를 보내놨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자리 비우니까 결과 나오면 우리 아내한테 연락을 해달라. 그런데도 연락이 없죠. 이제 미루다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이 결론이 안 나면 이제 사실 우리
이 창립 예배 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오전에 연락을 했더니 전화도 안 받고 텍스트도 안 받고 뭐 제 계획대로 하나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찾아왔어요. 여기 오는데 우리 이 집사님이 궁금하셔서 전화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막 그러니까 기도하셨다는 말이에요, 그죠? 뭐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기도도 막 여러분들도 하고 있고 저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기 딱 도착해서 정 안 되면 이 자리에서라도 드려야겠다 그래서 딱 갔더니 그 시간에 딱 부킹돼 있대요. 그래서 이제 정말 가슴이 콩쾅콩쾅 뛰기 시작했어요. 지금 뭐 한국이랑 뭐 되게 오클랜드랑 막 손님들도 다 오는데 창립 예배는 길바닥에서 드리게 생겼어요, 저희가. 그죠? 그런데 2시 50분쯤 되니까 목사님 연락이 왔어요. 일단은 18일 날에 창립 예배권은 일단 드리자. 그리고 주중에 만나서 이야기하자. 얼마나 제가 마음이 저기 했는지 모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정말 생각한 대로 잘 안 되는구나. 그죠? 계획한 대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대부분의 많은 일들이 우리가 계획을 짜고 꿈을 꾸고 열심히 준비하지만 그대로 안 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계획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여인이 산 대로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소망과 용기를 주님이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네이밍, 뭐라고 이름 붙이셨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3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보고 있었던 이 여인이 가졌던 소망,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안 되어졌고 있는 재산을 다 허비했지만 안 되어졌고 돈으로도 안 되고 실력으로도 안 되고 의술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 예수라는 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혹시 나을지 모르겠다라는 소망, 그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은 그걸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그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밀치고 밀치는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부끄러운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겨우 손을 대었던 그 용기,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소망과 용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잘 안 되어졌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우리 생각대로 안 되지만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용기 내어서 걸음을 걷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믿음. 그리고 놀랍게도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여인은 계획에도 없던 치유와 구원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계획대로 안 되어지는 일 많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은 계획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계획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대로 살아가고 믿음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어야 할지 모릅니다. 오늘 혈류병에 걸려서 12년 동안이나 고생을 하고 절망 속에 있었던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한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계획과 제자들의 계획하고 전혀 상관없이 지금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중요한 계획 중간에 계획에도 없었는데 이 여인이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은 것은 오직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똑똑한 머리, 우리의 수많았던 경험, 여러분 그거대로 아무리 짜 맞히고 계획해봤자 그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용기와 소망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지 않은 더 좋은 일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확실히 믿는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